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160쪽, 161쪽에 걸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또 앞에 있는 화면을 참조하시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러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가슴에 손을 얹어놓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예배하는 여러분을 위해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아픈 곳이 있다면 손을 얹어 놓으시고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얹어 놓으셨어요? 선포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고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십니다. 여러분들 삶에 이런 간증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까지 읽었는데, 여러분들 이 9장은 하나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실로암에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고침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다 읽어야 하는데 앞부분만 읽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성경에서 밝히지 않죠. 그냥 소경이다, 날 때부터 소경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날 때부터 소경,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1절에 보니까 그 사람을 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건 그의 아픔을 보시는 겁니다. 그의 상처를 보시는 겁니다. 그의 눈물을 보시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안타까워서가 아니라 신기해서 이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요, 어이구 불쌍한 사람 같으니. 이 사람은 태어나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불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휴, 저런 사람을 어디다 써? 이 사람은 태어나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인생에 쓸모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저 사람은 죄가 있어서 저렇게 태어난 거야. 저 사람은 잘못한 게 있어서 태어난 거야. 이 사람은 그저 태어났을 뿐인데 태어난 그 순간부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죄인 취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리를 듣는 이 소경된 사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피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 사람 소경된 건 이 사람 죄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사람 부모 때문에 그런 겁니까?
여러분들 당사자의 마음도 모르고 당사자의 아픔도 모르고 제자들은요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를 그 사람 마음속에 막 꽂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만 그런 것이냐?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면서 소경된 자가 뒤에 가면 예수님께서 진흙을 발라서 이렇게 해서 씻어 주셔서 눈을 뜨게 했잖아요. 그러고 돌아왔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자,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눈을 뜨고 돌아왔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 그 사람 맞아? 이 사람 그 소경 아니었어? 그 거론뱅이 아니었어? 그 구걸하는 사람 아니었어? 맞다 아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니까 그 사람이 스스로 내가 그가 맞습니다. 예. 9절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니라 합시다. 그런데 그럼에도 사람들이요 못 믿어요. 너 어떻게 눈 떴냐? 그러면 너를 눈 뜨게 한 그 사람을 좀 데리고 와봐. 눈 뜬 사람이 앞에 있는데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놀란 동네 사람들이요 이 사람을 끌고 이제 바리새인들 앞으로 데려갑니다. 15절 16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자, 바리새인들은요 동네 사람들과 또 다른 모습의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요 이 지금 소경이 눈 뜬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관심도 없어요. 그저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 안식일을 범했다, 그거를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에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다. 이런 기적과 능력을 행했어도 그는 하나님께서 온 자가 아니다. 그는 죄인이다. 어떤 사람은 이런 놀라운 일을 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 맞다. 맞다 아니다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요한복음 9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소경이 눈을 뜬 거 아닙니까? 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것을 함께 기뻐해야죠. 함께 즐거워해야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그런데 이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그 누구도 동네 사람들도 바리새인들도 심지어 그의 부모까지 소경이 눈 뜬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맞다 아니다만 지금 찾아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문제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건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진짜 소경은 누구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말대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제자들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뒤에 보면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건 너가 죄가 있어서야. 말씀은 우리에게 진짜 소경, 아니 진짜 죄인은 누구인가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이죠. 누가 소경입니까? 눈을 떴다고 다 보는 것도 아니고 눈을 떴다고 다 온전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요한복음 9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진짜 죄인일까요? 누가 진짜 소경일까요? 주님을 보지 않는 자가 소경이고 주님을 믿지 않는 자가 죄인이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소경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실제로 육신의 눈이 닫혀서 보지 못하는 소경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영적인 눈이 닫혀 있는 소경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나면서부터 된 소경이 전자의 사람이고 바리새인들 눈은 떴으나 주님을 보지 못한, 예수님을 보지 못한 그 사람들이 영적인 소경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소경은 태어날부터 소경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의 눈이 띄어지고 열려지고 고침을 받았고
구원의 삶을 얻었는데, 그런데 그는요, 그 육신의 소경은요, 오늘 말씀 중에 유일하게, 그 누구도 하지 않았지만 그 유일하게 예수님께 찾아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요, 그들이 성경을 엄청 많이 알거든요. 잘 알거든요. 요새 율법도 알거든요. 그런데 소경을 고치고 그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님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의 지식 속에 예수님을 그저 가두어 놓는 겁니다. 그저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것이 그저 죄인이다. 안식일을 만드시고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지금 정죄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이 영적인 소경인 바리새인들은요, 말씀이 끝날 때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이들이야말로 바로 눈뜬 소경, 영적인 소경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지식으로는 알지만, 하지만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을 만나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이 진짜 소경이고 진짜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눈을 떠야 할까요? 우리의 눈이 어떻게 열려야 할까요?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을 많이 알면 우리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정말 성경에 탁월한 자들인데, 대단히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인데,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뜬 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저 율법에 어긋났으니 안식일을 범했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정죄합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로 34절에는요, 바리새인과 소경이 서로 논쟁하는 것이 나옵니다. 신앙적인 논쟁을 하는데, 이 대화를 나중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결국 앞을 보지 못하던 그 소경은 이 눈뜬 사건을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냥 문자적인 율법만 붙들고 있다가 내 곁에 오신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진리 되신 주님을 깨닫지 못하고, 오직 율법에만 기준을 들고 살다가 진리 되신 예수님 앞에 진짜 눈뜬 장님, 소경이 되고 죄인이 되었다라는 거죠. 소경되었다 눈뜬 그가 이 공동체에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쫓겨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뒤에 찾아오십니다. 이 소경되었던 자는요, 내가 쫓겨날지라도 내가 만난 그 주님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앞에서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앞에서 그 주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38절에 보니까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니라. 이 사람은 주님께 경배합니다.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다. 이 소경은 눈만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영접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궁금한 건, 과연 바리새인들은 왜 그러면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고, 그리고 왜 이 소경이었던 사람은 눈을 열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가? 무엇이 이런 차이가 있었는가? 여러분들, 우리는 온갖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죠. 온갖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요, 우리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그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오셔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도 고난을 원하진 않지만 그 고난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연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시고 새롭게 만드시고 세상 가운데 세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소경은
알았던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자기들 사회에서 자꾸 태어날 때부터 너 소경이었잖아, 너 죄인이잖아,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 나 진짜 죄인이구나. 소경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아, 나는 정말 연약하고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구나, 그런 존재임을 자기가 스스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 연약함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렸을 때, 순종하였을 때 눈이 떠지고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로암까지 이 소경이 가는 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소경이 거기까지 가는 게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인터넷에서 실로암을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실로암이요, 그냥 이런 평지에 있는 그냥 이렇게 딱 우리 그냥 우물처럼 이렇게 파여 있는 그런 우물이 아니에요. 그 물로 가기 위해서는요 한참을 걸어가야 되지만, 그 물을 가기 위해서는요 돌 계단을 내려가야 돼. 높이가 상당히 높아요. 거기서 소경이 삐끗하면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런 길을 내려가서 시스라는 곳에 갔다 왔다는 거죠. 그런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사람은 고침을 받았는데,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고친 것이 안식일이라 정죄해야 했고, 또 이 사람은 율법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를 저질렀나 봐, 이렇게 죄인이다라고 정죄하는 잣대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을 정죄할 줄 알았는데 자신의 죄는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소경은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을 만났고, 바리새인들은 자신은 의로운 자라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 곁에 오신 주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 믿을 수도 없었고, 따를 수도 없었다라는 거죠.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 부모이니까? 이 질문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이지만, 그런데 이 소경도 알았던 거예요. 그들의 문화 속에서, 유대인들 사이 속에서 내가 맹인으로 난 건 나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부모들의 죄 때문인가? 가족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인가? 그렇게 자신은 피해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 수치, 그런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예수님은 다른 무언가를 보여주시기 시작하는데,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의 연약함이, 이 사람의 부족함이, 이 사람의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길 원하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아파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어떤 부끄러움, 우리의 어떤 연약함,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일을 위함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부끄러운 것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안에 연약한 것들이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된 것임을 믿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 이 나사로가 죽을 때, 죽어가는데 그 약함과 그 연약함이 그냥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것이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우리는 모두 다 연약함을 가지고 있죠. 어떤 사람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죠.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고 남들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과 수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면 내가 가진 부끄러움이, 내가 가진 연약함이 절망스럽고 창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도구가 됨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열고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소경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 못 배웠냐? 너 거지였냐? 너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냐? 그래서 세상이 너를 죄인이라고 부르냐? 그래서 세상이 너를 쓸모없다 하느냐? 그래도 상관없다. 나는 너의 고난을 알고, 나는 너의 아픔을 알고, 너의 슬픔도 다 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룰 것이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소경에게 말씀하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오늘 연약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준비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지금 만났다면,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하실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임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그가 병자일지라도, 그가 어떤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어떤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어떤 부족함을 갖고 있을지라도 예수를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비된 자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픔을 고백하면,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아픔을 고백하면 주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겁니다.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눈이 열리는 자가 있다면 오늘 성경은요, 눈이 닫히는 자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말씀은 소경의 문제로 시작해서 죄의 문제로 끝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소경이 누구인가? 아니, 진짜 죄인이 누구인가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육적인 눈이 열리고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닫혀 있다면 그가 진짜 소경이고 그것이 진짜 죄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눈 뜨고도 영의 눈에 닫혀 주님을 보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자가 소경이고 그 자가 죄인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눈은 열려 있습니까? 육적인 눈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이 열려 있으십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영적인 눈이 열린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를 왜 짓느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닫혀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이 닫혀 주님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시는데, 주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는데, 그런데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니 자꾸 우리는 죄악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수치와 모욕과 고난과 부끄러움의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인내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장차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영광을 기대하며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다라는 거예요. 바라볼 때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격려하시고 우리의 삶을 응원하시는 그 주님을 보지 못하니까, 그 주님을 인식하고 살아가지 않으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 필사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성경적인 지식이 아무리 가득하면 뭐합니까? 교회 오래 다니면 뭐합니까? 교회에서 직분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주님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결국 죄 짓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영적인 눈이 닫혀버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자는요, 현실 속에서 불평과 원망만 하는 인생이 됩니다. 작은 아픔도 불평하고 작은 슬픔도 불평하고 모든 것을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그렇게 인생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죄악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먹을 것이 없다 불평하고, 만나를 주면 만나만 준다고 불평하고, 옛날이 그립다라고 옛날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이런 작은 약함에도 작은 아픔에도 원망하고 불평만 하다가 축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죄악된 인생이 되어 버린다는 거죠. 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닫혀버리면 이런 현상도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영적인 눈이 닫히면요, 나는 좋아, 나는 기뻐, 나는 잘해, 잘못 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곤고하고 우리는 가련하고 우리는 가난하고 우리는 눈멀고 벌거벗었는데, 우리는 죄인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멋대로 살고 결국 16절에 뭐라 그래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닫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하고 내 멋대로 죄짓고 살아가면 결국 주님은 그 사람을 토해 버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쓸모없는 자가 된다라는 것이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이들은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쓸모없는 인생이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주님을 보지 못하는 죄, 주님을 믿지 못하는 죄는 내 연약함과 내 부족함과 내 불쌍함과 내 갈급함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죄를 짓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들, 영적인 소경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순절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많이 안다고 하면서, 많이 성경을 공부했다 하면서, 교회 오래 다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한 영적인 소경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로지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눈을 열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의 영적인 눈이 열린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고생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3절 말씀 잠깐 볼까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가 누구일까요? 나입니다. 나.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길 원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게 한번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은 나에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실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눈을 열고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 곁에 계신 주님을 고백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 내 곁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 곁에 계신 주님, 그분을 고백하는 영적인 눈이 열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